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할 군사들과 또 그들에게 주시는 용기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함께 나가 전쟁할 군사들을 모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한 32,000명 정도 모여들었습니다. 대적의 숫자는 여기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만은 그 앞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죠? 메뚜기 떼와 같았다.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와 싸워야 되는데 32,000명밖에 안 돼요. 이제 이것 가지고 과연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고 아직도 자기가 판단자고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자, 10,000명 그것 가지고 어떻게 과연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백성을 물가로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였더니 손으로 움켜대고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 그 외에 백성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죠. 물을 마시는 방법이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자들, 그죠? 그런가 하면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물에 흐르는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들은 정말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면 전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면 숫자에도 관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 그냥 적은 수로 구분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면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왜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가는 걸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전투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셨을 거야 라는 것을 원인을 우리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이 성탄절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 실상은 종교적이고 유대교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은혜로 임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임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이 메시아의 삶과 죽음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세운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옷을 입혀주셔요. 연말이 되어지고 이제 새해에 또 이제 재직들이 임명되어지고 각 부서들이 이렇게 임명되어지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그것 모르고선 세우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실수예요. 여러분 실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됨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 큰 일을 하고 성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면 뭐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냐고,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느냐가 관건이고,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그래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의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겠죠. 새해에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300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여기서 주시잖아요. 어떤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떡이에요. 어떤 나팔일까요? 복음의 나팔이죠. 그렇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생명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하라고? 생명 양식 가지고 가서 먹여야 되는 거죠. 실상은 내가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대적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그냥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 무너뜨리고 그들의 목이 잘려지고 파멸되어지고 그 정도만 보는데, 그건 시간 속에서의 전쟁이고요.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그래서 양식이고 나팔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요.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나아가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단지 안에다가 횃불을 들고 있죠. 그리고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단지를 깨트려요.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죠. 그걸로 싸워서 이겨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어요. 이제 뭐만 무너뜨리면 돼요? 나만 무너뜨리면 돼요. 네. 나라고 하는 것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거 뭐야? 내가 깨지고 내 속에 있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불, 그것만 높이 들고 그와 함께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주시죠. 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그들의 적진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런데 혼자 가게 하지 않아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그것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죠? 그 사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혼자 보내지 않아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붙여주셨어요. 그죠?
그죠? 짝을 지어주셔요. 서로 협력해서 힘이 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의 수는 뭐예요? 증인의 수예요.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선 이제 들어가요. 자,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요. 여러분, 누워서 뭐 했어요? 잠들었다는 거죠. 죽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고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깨어나는 자가 있었어요. 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잠자다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뭐가 보여요? 하늘의 계시가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의 해몽, 그러면 우리가 요즘들 잠자다가 그 꿈꾸는 개꿈 해몽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들이 그 꿈을 보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리떡 한 덩이. 그게 뭐예요? 보리떡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금식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멍해가 부러진다니까요. 얽매인 것이 풀려진다니까요. 자유가 온다니까요. 이 세상 것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 환경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사와 그 지위와 그 직분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거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굴러들어오면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단어를 담아두었어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어떤 칼일까요? 전쟁하려고 하는, 아니요, 말씀의 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해요? 보리떡이 뭐래요? 칼이래요.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의 검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던 세상의 사상들, 사단의 속성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실 것,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분명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사사기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바로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기드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늘 그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시려 하시는구나라고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제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 실제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되새김질할 때에 용기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참으로 우리의 손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악한 마귀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라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